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 사실부터는 우리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으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든지 하시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을까? 우리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때로는 과연 또 불신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게 다 거짓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어떤 허탄한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자체도 우리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 그걸 초월한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즉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택했다, 선택했다, 우리를 계획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지혜로, 그런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 그 17절에 보면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결국 지혜와 계시의 영은 결국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을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승천할 때 보면 나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믿음의 어떤 좀 변화와 거듭남과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작 변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되죠. 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 전혀 두려움들이 없는 거죠. 걱정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재산을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도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되면 하나님 여기서 얘기하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풍성하심과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지만 예루살렘에 가면서 제자들한테 맨날 뭐를 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내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또 제자들이 뭐라 그래? 너만 그러냐? 우리도 내가 더 높을까?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서로 싸우죠. 그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과 이런 재물과 그런 것에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보지만 결국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소경이 있어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자기 눈은 떠 있는 겁니다. 눈은 감겨져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눈을 뜨서 보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의 눈은 열려 있었던 거죠. 소경이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정작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져 있는 거죠. 마음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었고 바디메오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믿음과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눈을 밝혀주시는 것,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너희의 그 구원을 봐라. 이거를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문화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도 그 비유에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잖아요. 그죠? 삭개오를 통해서 진정 돈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 그런 사건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렵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택했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장을 찍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엄청난 걸 놓고 이 세상의 작은 것들 가지고 전전긍긍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밝혀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7절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9절에도 가보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이제는 이제 그 성령이 임한데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는 왔어요. 왜? 예수를 내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1장 13절에도 가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세요. 근데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리를 내려놔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과 내 생각은 여전히 내 생각이 주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놔야 되는 방법은 바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주관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내려놓고 마음의 중심에 성령에게 양보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뭘 주세요,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담대해지고 또 우리가 여유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이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충만함 속에 오늘도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또 놀라운 은혜와 또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어두워지고 닫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그 어떤 일이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충만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